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는 같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 행각을 타가시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게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시되 내가 낫고자 했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그가 가니라.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양 인도자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창립 이래에 이렇게 춤추며 찬양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 탈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춤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들인 춤. 권사님 뒤에서 이렇게 추시더라고요.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의 찬양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한 모습. 넘치는 교회 참 내년에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제자교육, 예수님의 사람 제자교육 계속해서 한 거 가지고 한 두 시간씩 넘게 나누는데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자꾸 나아가는 모습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지은 자매님이 그 올해 저희 선교 이후에 이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선교 때 난리 났었거든요. 선교 때 막 이렇게 막 이거 어쩌는지 모르고 찬양했는데, 아무튼 참 담임 목사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고 저도 기쁘고 하나님 먼저 기쁘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살아서 이렇게 능력 있고 영성이 있다는 거. 어떤 목회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영성이.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인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죠. 저도 질병 아닌 질병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몇 주 전에 저보러 아스피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으래요. 그래서 왜 이걸 먹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는 피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 아스피린을 먹으면은 피가 잘 통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에 그 앞에 이렇게 보이는 데다 놓고 어쨌든 볼 때마다 먹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데 저도 아스피린 먹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할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또 한 가지 두 가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육체적인 질병도 많지만 마음의 질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어린아이 그 마음의 병은 어린아이보다 작년에까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마음의 병이 현대인의 병인데 요즘 시대가 그래서 포기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안 좋은 세계 전 세계에 안 좋은 모습이 또 있잖아요. 자살. 근데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습니까? 초등학교 자살률이요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자살. 삶을 포기합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그런데 이 마음의 병 말고도 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병이죠. 요즘 부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종교에 따라서 무종교. 이 무종교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예수님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의 어떤 단체를 벗어나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종교는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그것을 바로 무종교라는 거예요. 이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벌써부터 통통 비었지 않습니까? 저는 또 깊숙이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사실은 복음의 핵심 부분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무종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뭐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넘치는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뭐 한국 교회도 제가 늘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리지만 참 문제인 거예요. 1000만 성도 중에서 200만 넘게가 가난한 성도라고. 더 심각한 것은 무신론자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내년에 1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신은 살아있다라는 영화를 볼 거거든요. 진짜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우리 하여튼 전도사님이 3편을 구해 오셔가지고 1, 2, 3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3편은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정식으로 구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 2, 3편을 다 나눌 건데 굉장히 이 1, 2, 3편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정교인이 다 보여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저는 1편을요. 단어 쳐가면서 봤어요. 단어 쳐가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정말로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육체적이든 마음적이든 영적이든 고장난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픈 시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를 뭐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아프잖아요. 그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다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 진 집사님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찬진이 오빠. 참. 아니, 박찬진 집사님이 항상 집사님으로 봐서는 오빠처럼 안 보이는데, 여기서 저기 진 집사님이 오전에 간증하는데, 찬진이 오빠. 사랑하는 박찬진 오빠. 제가 오빠처럼 보여요, 이상하게. 예. 진짜 오빠 같아요. 우리 뭐 집사님, 형제님 다 빼고 오빠, 형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이게. 참 오늘 보면서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정말로 저희 넘치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저희 이 교육자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내년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말씀의 교육과 양육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죠? 공동체 회복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 목적 속에서 각자의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피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넘치는 교회는 희생과 헌신이 많잖아요. 그 헌신과 희생 속에서 각자의 맡은 것을 다 이렇게 세워주고 나아가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은 살아있다 영화로 시작해서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3월 달에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주최합니다. 굉장한 일들이에요, 이거. 우리 장로님부터 지금 뭐 저는 아이 다 키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장로님부터 다 모두가 참석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남자라고 하면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5주밖에 안 돼요. 5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버지로서 회복하는 것보다도 우리 남성교회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서로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안에 주님 가운데 회복되어지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수화동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삼여성교회에 열심히 연습하라고 제가 지금 자여성교회 이렇게 미션을 주고 있는데 열심히 뭐 율동 연습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뭐 삼남성교도 뭐 무슨 선곡을 준비했던 뭐 무슨 하여튼 뭐 준비했고, 우리 또 학생들랑 기대하십시오. 뮤지컬이 25분짜리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요 다음 주에 우리 동성애 강의가 있는데 2시에 동성애 강의인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다음 주 11시 예배는 찬양 한 곡, 기도, 말씀 5분, 그리고 축제의 시간, 주님 높여드리는 시간, 이렇게 진행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 설교 몇 분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무슨 의미예요? 성탄절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문제들,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직 한 분, 이 땅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직 한 분, 이 땅을 치유할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선포예요. 성탄절은 회복의 선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셨구나. 23일 날 성탄절 기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그 높여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애들 잔치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해가지고 전 교회 참여해서 서로가 서로 뭐 끼끼 웃고 행복하고 예수님 높여드리면서 참 주님의 임재 누리고 행복함 누리고 기쁨 누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장난 세상, 고장난 사람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예언하시면서 고백하실 때 이사야서를 인용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회복시켜가지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합니다.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꼭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옆에 분이랑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38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환자 이야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다른 말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이야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게 특별성인데 이 특별성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 순서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 탄생, 그 어느 시간부터 쭉 이어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목적을 맞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시간에 맞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박대결 목사가 한 살에 누구 아버님 어머님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기록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영생, 이 구원의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놓고 이루신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들, 모든 치유의 사건들, 모든 능력의 사건들은 다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에요. 아멘. 치유의 목적이 그냥 내가 병 고치는 자야, 너희들 죽은 자 살린 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
네, 구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요, 그 메시아의 독생자 메시아, 이 구원의 초점. 저는 뭐 사복음서가 모든 게 다 구원의 초점이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이런 독특성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등장해요.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루살렘 성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양문 안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연못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위로의 집, 이 베데스다가 위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베데스다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위로의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누가 있어야지만 위로가 돼? 예수님이라. 아멘? 그렇게 위로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몰려 있냐면 그것이 연못이 천사가 내려서 이렇게 물에 파동이 있으면은 그 즉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 받는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는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물론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한번 따라보세요. 전설 따윈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답이다. 문제 크기 따윈 필요 없다. 문제 크기 따윈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답이다. 변명 따윈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답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양문의 환자들이 모여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전설 때문에 모여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전설 따윈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런데 양문에 모인 사람들이 전설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뭐라고 하더라 이러다고 하더라 방송 아십니까? 요렇다고 해, 요렇다고 요런 거야 라가 아니라 요렇다고 하더라 방송. 예상해 보면 베타스다 지역에 온천이 있었는데요. 그 온천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병들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 저는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암만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도 수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려고 이렇게 졌잖아요. 이거 거꾸로 떠져요. 염분 때문에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없는 곳이 사해바다예요. 아무리 앞으로 수영하려고 해도 이렇게 돼버려요. 뒤로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를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피부병 걸린 사람들. 그 염분 때문에 많이 치료가 된 거죠. 오늘 이 주변에도 어떤 이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 어떤 피부병들이 나은 어떤 역사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라는 어떤 그 전설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 만병통치약 있나요? 듣기는 많이 들었죠. 만병통치약 있으세요? 장로님 역시 경건하셔서 답만 말씀하시고 그죠? 만병통치약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병통치약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만병통치약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삽니까? 몹쓸병에 걸려서 만병통치약이 필요한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다, 만병통치약이 정말 낫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베데스다 근처에 모인 사람들 다 병자들입니다. 병자들 한 명도 아니고 엄청난 병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모여있어요. 왜 모였냐면 거기는 먼저 천사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래요. 그러나 이거는 안타깝게도 전설이지 소문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기꾼 하나가 나와요. 사기꾼이 누군지 아세요? 사단입니다.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더라,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 같더라. 말이 옮겨지잖아요. 나중에 사실이 돼버려요. 요즘에 이단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교회에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라고 하더라. 그런 거 같더라. 계속. 목사님은 그런 거 같아가 아니라 그런 거 같아요. 한번 자세히 봐봐요. 막 이렇게.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나중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저번 주에 그 주일날 설교하면서 아웃포커싱 얘기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이 있는데 그 아웃포커싱이 뭐냐면 그 사진을 찍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포커싱 시킨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 사람만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주변은 흐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 저더라 저러더라 이러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요, 복음 가운데 집중한 사람, 복음 가운데 고정된 사람은 그게 실제가 돼서 주변에 많은 사단의 이야기들이 절대 침투하지 못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는 것이.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에 쫓긴 상황이에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새벽에 죽을지 밤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확정되었대요. 이 확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확정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나무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붙어 있잖아요. 못이 항상 붙어 있어요. 못을 박으면요 빼기가 힘들어요. 박혀 있다, 확정되었다. 나무에 못이 박힌 것처럼 거기 붙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주변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더라 방송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물이 동하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면 다 치유받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나에게 오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사기꾼은 제일 먼저 1등 강해져야 성공한다.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확정 지을 때 우리 홈쇼핑 자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홈쇼핑 보면서 별거 관심 없는 물품인데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계속 틀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 단어를 들었을 때요. 거짓 매진됩니다. 이 얘기는. 그럼 뭐가 매진되는 거 도대체? 그러면 몇 사이즈 매진. 그러면 내 사이즈가 남아있잖아 거기요? 한두 장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야 되겠다.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사기꾼의 제일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전설은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메뉴를 대고 집중하는가,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 주변의 시선에 흩갈린 자가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흩갈린 자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만이 회복시키시고 예수님만의 치유자심을 믿고 그 본질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을 치유하시는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정되어서 붙어있다는 것이. 따라 전설은 필요 없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도전하신 것은 문제에 크게 잡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보세요. 어떤 병이라도 조그만 병이라도 38년 동안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병, 아이고 이놈의 허리, 이놈의 무릎.
38년 동안. 정말 그에게는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모든 병이, 관계의 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인간으로서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해법이 없을 때 그는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병자도 내일의 소망도 없고 모레의 소망도 없고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바라봐요?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완전히 바꿔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38년 된 병자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병자, 오직 이 병자를 집중한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에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3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이 문제를 치유하시고 이 치유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위급한 병, 가장 심한 병을 고치는 자가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고 내가 그것을 고침으로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러 오신 목적으로 왔다면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하셨을 거예요.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줄게. 그런데 오로지 38년 된 병자 그 하나만 바라보고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치료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치료되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실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핍박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죽이고 괴롭히고 막 어떻게든지 그들을 무너뜨리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로 만났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자기의 눈먼 것을 빛으로 임하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것, 새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것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연약해요. 그러나 실제로 복음이 내 가운데 그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만 확실하게 내 심령까지 실제가 된다면 환경은 필요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차버릴 수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저희 집 앞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중고 옷 막 이렇게 막 몇만 원짜리 5천 원에 사고 막 이런 중고 옷을 자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봐요. 이제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사고 그러는데, 예전에 과거에 한 4년, 5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선교를 많이 가니까 이런 이렇게 제가 단체에서 이제 회계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가방이 필요했어요. 또 이제 해외 나가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멋있는 가방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멋있는 가방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 멋있는 가방을 비싸게 주고 살 돈이 없으니까 중고시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루이비통 이렇게 상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저 목사인지 알거든요. 이거 진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비싸겠네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이니까 3만 원에 드릴게요. 원래 30만 원 넘는 거 3만 원 드릴게요. 진짜 3만 원이에요? 딱 보니까 새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품이라고 들으니까 진품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 여 안에 들은, 해외 나갈 때 제동 맡아가지고 안에 들은 돈은 몇백만 원씩 들고 갔었는데 단체에서.
근데 그 가방이 더 소중해. 한두 번 사용하니까 줄에 막 금이 가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짝퉁이. 제가 짝퉁인지 알고 그 마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방은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어디 구석에 박혔는지 모르는데 사용하실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가방을 버렸을까요? 가짜인지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품을 알면요, 가짜를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진실이 들어오잖아요? 가짜를 구분해요. 진짜가 아닌 걸 구분합니다. 진짜가 아닌 건 카트시켜버려요. 사단의 음성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보다 높으신 크신 예수님을 실제로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계신다면 문제가 안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바라볼 때 지혜가, 이분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 이분이 말하는 게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진짜를 아는 사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진짜를 압시다. 그래서요, 오늘 그 약하심,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약한 자를 살리신 그 문제가 있는 그 자에게 어떤 문제라도 나는 답을 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은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뭐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오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고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문제 위에 계신 분. 사랑하는 선배님들,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어느 문제보다 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명 따위는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병을 낫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다면 낫고자 한다면 우리 대답을 뭘 해야 되죠?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어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변명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실제의 마음은 낫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는 사실 솔직히 속 깊은 것은 믿음이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말을 하는데 변명만 드러나요. 병이 늦고 너무 깊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불신과 변명. 그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병자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보시죠.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낫고자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낫고자 한다면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믿고 나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모습은 변명한다는 거예요. 뭐라면 당신이 그러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가 못 난 거니까 당신이 나 좀 밀어넣어줘. 이 이야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밀어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 병자는 믿음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지만 변명만 드러낸다. 자기가 뭐 때문에 못 났다는 거예요? 밀어넣어주지 못해서. 믿음의 공식은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라는 공식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공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도 없어요. 변명만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세요?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표적으로도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병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변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치유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변명하지 말고
뭐 때문에 힘듭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요. 뭐 때문에 봉사 못하겠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변명 따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생을 표적으로 바꿔주세요. 선배님,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도 있고 감기를 치유하는 표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이 드러내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표적들이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대부분요, 가정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그곳에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자를 또 세워주시고 또 위로움 받고 싶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는 더 깊은 사랑, 밖에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지, 그런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답인 거 믿고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있게 가는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기쁜 날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이 진집사님 가정이 굉장히 은혜가 넘치요. 찬진이 오빠도 외치고, 진집사님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틀 동안 아침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뼈 빠지게 일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벌었나? 이렇게 벌었어요. 부모님한테 줬나요? 줬어요? 효자네. 그럼 그 돈을 자기한테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한테도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동생들을 돌보지 못했다고 자기가 이제 고3 마지막이니까 자기가 힘겹게 일한 거를 주의 사랑으로 베풀겠다. 한턱 쐈어요. 그것도 엄청 비싼 데에서 10만 원.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 뭐 인원은 많이 안 되지만 그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해요. 오늘 진욱이 오빠가 무슨 떡볶이죠 그게? 청년다방 떡볶이 쏜대 이러니까 얼굴이 그냥 얼마 오지 않은 애들 완전히 그냥 얼굴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어떨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게 표적 아닌가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 심령들 가운데 사실은 지금 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뭐 친구들 문제 때문에 속상한 아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뭐 제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욱이의 헌신과 사랑의 그 베품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치유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내년에 넘치는 교회는 변명이 없습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뭐 하자, 나아가자,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어저께 그 넘치는 봉사회 봉사하는데 우리 그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마지막 봉사 앞장을 서자. 이때까지 기성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나아가자. 그래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요, 우리 전 교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답인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충만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전설 따위 믿지 말라는 것이요, 남들의 이야기 듣지 말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로 확정되라. 또한 문제 속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 변명 따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